오늘 새벽의 말씀을 이어서 오늘도 다윗의 그 탄원시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 139편서부터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 끝나고 나서요. 시편 139편서부터 월요일서부터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 시편 139편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었었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모든 것을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삶에서 나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참 그 하나님께서는 근데 우리의 모든 영역까지도 다 함께 계시고요. 우리 모든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이러한 하나님을 잘 아는 게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시편 139편 말씀 보게 되면 정말 아름다운 시편입니다. 우리 시편 139편 우리 앞에 우리 1절 우리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또 그 뒤에도 보게 되면요. 우리 7절과 8절 말씀, 우리 9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7절,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온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우리 이 시편 139편 말씀, 39편 말씀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앉는 것, 일어서는 것, 멀리서도 나의 생각까지도 밝게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저 멀리 바다 끝에 가서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참 이것을 가지고 아름다운 찬양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찬양 어떻게 시작하는 거였죠? 바다 끝에 가서 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는 그 은혜에 대한 그런 찬양 아름다운 찬양도 있는데 다윗은 이러한 고백들을 가지고 찬양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이러한 찬양을 가지고 찬양을 하고 또한 이러한 시편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다라는 것을 알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다라는 것을 사실 알기가 쉽지 않아요. 저 인생에서도 그렇습니다. 저도 신앙 경력으로 따진다라고 하게 되면요. 저희 어머니 뱃속서부터 교회를 다닌 거니까, 그렇죠? 신앙 경력으로 따지게 되면 정말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제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은혜 안에 사는 것은 정말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나서였습니다.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하여서 알게 되어진 것은 정말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이었어요. 근데 제가 언제 주님을 알게 되어졌느냐? 참 안타까운 것은 좋고 즐거운 시간에 주님을 알기보다는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사실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39편 말씀을 어디에든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나서 140편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어떠한 시편이 나오냐면 비탄시가 계속 나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을 다윗은 계속 노래를 해요. 어쩌면 이 시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시편이 따로따로 있지만 시편을 잘 보게 되면요. 이게 5권으로 다 되어진 거거든요. 5권에 이게 나누어져 있는데 그 각 권마다의 조금씩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편의 이 주제가 각 권마다 따로 있고 또 이 노래들을 한 곳으로 모아놓은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시편 139편 이후의 그런 말씀에서는 어디에서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를 안치는 하나님께서는 또 어디에서도 계시냐면 우리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도 여러분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저는 그래서 이 139편 이후에 나오는 이 말씀이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오늘 이 시편 142편 말씀은요. 다윗에게는 가장 어두운 그러한 시기 가운데에 다윗이 불렀던 그러한 노래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보게 되면 표제어가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우리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말쓰길 곧 기도.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비탄 가운데 있을 때에 지어서 불렀던 기도, 찬양이 바로 오늘 시편 142편의 그러한 시편입니다.
다윗도 굴에 있었어요. 다윗의 그런 인생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두 번 다윗이 굴에 가서 있습니다. 아, 우리 그 다윗이 사무엘상 22장에서 한번 가서 있고요. 24장에서 한번 가서 있는데 24장에서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숨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때는 소망이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이 사무엘상 22장에 있는 이 굴에 있는 다윗의 상황은 정말로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아마 오늘 시편 142편은 아마 그 상황에서 불렀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편뿐만 아니라 오늘 142편뿐만 아니라 시편 57편도 또 굴에서 지은 그러한 시가 또 시편 57편인데 그래서 시편에는 다윗이 굴 속에서 두 번씩이나 찬양을 하는 기도를 하는 게 두 시편이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려우니까 그런 겁니다. 힘드니까. 오늘 한번 시편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142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그가 이 기도를 합니까?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다윗이 굴 속에서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한다라고 오늘 시편에서는 고백을 하고 있죠. 소리내요. 소리내요.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며 얼마나 답답한 상황인지 굴 속에서도 소리내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답답하니까 그런 것이죠. 지금 오늘 다윗의 그러한 마음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2절 말씀 보게 되면 그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좋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2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토로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원통함을 가지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원통합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그 상황이 너무나도 원통해요. 또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우환이라고 하죠. 너무나도 힘든 그런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술하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왜 다윗은 이렇게 원통하게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가 사무엘상 22장 말씀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정말 다윗은 고립무원의 상황입니다. 고립무원의 상황에 처해 있는 때입니다. 사울이 이 앞부분의 그 말씀부터 보게 되면 어떤 내용서부터 보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입니다. 그렇죠? 골리앗 죽이고 골리앗에게 승리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따릅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무엇이 되었습니까? 사울의 사위가 되어졌어요. 그렇죠? 여기까지만 하게 되면 다윗의 그러한 인생은 앞이 뻥 뚫린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 부녀들과 많은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어떤 노래입니까? 다윗의 인생 가운데 계속 불려지는 노래입니다. 어떤 노래일까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게 재미있는 노래입니다. 이 다윗의 어떤 위기 상황마다 이게 항상 불려지고요. 이 노래가 사실 다윗을 또한 구원하는 그러한 노래이기 됐습니다. 오늘 새벽 말씀에서는 다윗에게 구원, 어쩌면 하나님이 그 다윗이 죄악을 범하지 않도록 막아주셨던 노래가 이 노래였었는데요. 근데 이 노래가 처음 불려졌을 때에 사울이 이 노래를 듣고 나서 완전히 마음이 그 다윗에 대해서 미운 마음이 들었어요. 왜요? 이 다음에 다윗이 내 자리를 노리겠구나. 내 아들 요나단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되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감시하기 시작합니다. 의심하기 시작해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안타까운 사람이죠. 제가 사울의 그러한 말씀 우리가 보면 그 사람은 왕이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도 굉장히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사울이 어디 지파 사람인지 아시죠? 어디 지파 사람입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울이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되고 나서 그가 나는 작은 사람이고 나는 작은 지파의 사람이라고 겸손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실제로 사울은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베냐민이라고 하는 지파가 정말 작은 지파였거든요. 여러분들 지도에 보게 되면요, 이 베냐민에 대해서 딱 보게 되면 이게 정말 작은 지파입니다. 여러분 지도 보게 되면요, 유다 지파가 딱 이만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만큼 가지고 있죠? 에브라임하고 므낫세가 얼마큼 가지고 있습니까? 이만큼 가지고 있습니다. 베냐민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기.
길게. 땅이 유다나 베냐 이 에브라임 지파에 비하여서 땅도 굉장히 적습니다. 사람도 적어요. 우리 사장이 말씀해 보게 되면 이 베냐민 지파에 가고 레위 사람이 자신의 아내를 잃고 나서 전쟁을 베냐민 지파하고 이스라엘 전체하고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베냐민 지파가 몇 명만 남습니까? 600명밖에 안 남아요. 몇만 명이었던 사람이 600명만 남고 다 죽습니다. 아무리 베냐민 지파가 그 다음에 뭐 아이를 많이 낳고 뭐 한다 할지라도요, 다른 지파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약한 지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울은 무엇이 됐습니까?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왕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감사함을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사울은 이 왕으로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그 다음에 그 가졌던 마음은 무엇인지 아세요? 두려운 마음이었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내가 작은 지파에서 왕이 됐는데 큰 지파에서 쿠데타라던가 어떠한 반란을 일으키면 어떡하지? 이게 사실은 사울에게 가득한 생각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위협할 만한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어린 다윗입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장군을 물리치고 나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자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보다는 무엇에 지금 사로잡히기 시작했을까요? 다윗이 나의 왕권을 빼앗으면 어떡하나. 그 다음부터 사울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사울도.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간증거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울에 대하여서 우리가 안 좋은 그런 결과를 아니까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 만약 사울이라고 생각해갖고 기독교 방송 CBS에서 나와갖고 주영훈 옆에서 간증할 만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울입니다. 사울. 근데 사울은 그러한 놀라운 간증에 의해 그 은혜를 무엇으로 하는 겁니까? 원망과 불평, 두려움, 여러 가지 상황이 엉들림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기회를 다 걷어차 버리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만듭니까? 저주로 만들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자리를요, 저주의 자리로 만드는 게 아주 큰 차이입니다, 진짜. 사울 한번 보세요, 사울. 근데 이렇게 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누가 갑자기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까? 다윗이 영향을 받는 거죠. 다윗은 사실은 사울에게 그 쿠데타를 일으키는 걸 하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도 없습니다. 이만큼도 없어요. 사울이 정말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요, 다윗은 끝까지 어떻게 하냐면 사울을 하나님의 그런 세우신 사람이라 끝까지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다윗을 세우실지 모르겠지만 그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할 생각은 이만큼도 없어요. 근데 사울이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반강제적으로 반란군이 돼가지고 쫓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렵죠. 사울이 그렇게 의지만 후서부터 미가를 준 이유도 왜 줬을까요? 감시하려고 준 겁니다. 감시하려고.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울이 창을 던지기 시작하죠. 의심하기 시작하죠. 이제는 더 이상 왕궁에 머물 수도 없습니다. 사울이 그 창을 던지고 나서 그 미갈에게 갔는데 내가 여기서 오늘 밤에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갖고 몰래 도망 나옵니다. 그 다음부터 다윗의 무엇이 시작되니까 도망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10년이 넘게 도망을 다니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아무리 다윗이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래갖고 여러분들 다윗을 크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다윗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다윗도 어떡할까요? 이 굴에 들어갈 때는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이 굴에 가기 전에 바로 우리 22장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요. 또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우리 사무엘상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 이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사무엘상 우리 21장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21장 1절. 우리 사무엘상 2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지금 어디에 갔습니까?
노비라는 곳에 갔어요. 그렇죠. 노베가하고 아히멜렉, 대제사장인 아히멜렉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에서 무엇을 구하냐면요. 먹을 것을 구해요. 그렇죠. 먹을 것을 구하고 나서 사실은 다윗이 먹을 것도 구하러 갔지만 여기에 갔던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숨은 이유입니다. 아주 겉으로 드러내진 않죠. 성경에서 드러나지 않지만 다윗의 마음속에는 먹을 것보다도 더 가지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골리앗의 칼입니다. 칼. 골리앗의 칼. 왜 골리앗의 칼을 다윗이 가지러 이 노베에 갔을까요? 왜 갔을까요? 이 칼 가지고 블레셋의 가두르다 도망가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다윗은 누구한테 쫓긴다고요? 사울에게 쫓깁니다. 지금 사울은 누구와 적입니까? 블레셋하고 적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블레셋하고 적이다 보니까 다윗의 그러한 생각은 어떡하냐면 내가 여기서 살 방법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누군가 힘센 사람이 있어야지 돼. 사울과 필적할 만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가드왕 아기스라는 겁니다. 그래갖고 가드왕 아기스를 만나기 위해서 무엇을 가져가는 겁니까?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가는 거죠. 다윗의 계획에서는 뭐 어떠한 계획이었을까요? 내가 이전에 비록 골리앗을 죽였지만 내가 이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가게 되면 하친의 그러한 의미에서 가져가게 되면 가드왕 아기스가 나를 이해해주고 군대 장관으로 삼고 나를 보호해줄 거야. 이게 다윗의 계획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다윗의 계획에 따라 그게 잘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계획대로 흘러가잖아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계획대로 여러분들 흘러가는 게 많습니까? 사실은 거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 많지 않습니다. 정말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계획대로 그나마 조금 되어지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학생 때 조금 약간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학생 때는 내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건 간에 내가 하는 것이거잖아요. 그렇죠? 성적은 뭐 그 다음 분이라 할지라도 근데 사회생활 해보면 어떻습니까? 사람하고 관계가 되어지기 시작하면 이때서부터는 이게 예측이 안 되는 겁니다. 다윗이 분명히 전쟁 가서 싸우고 뭐 하는 것까지는 자기가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가드왕 아기스 앞에 서보게 되니까 나름대로 골리앗 칼도 가져가고 나는 항복하러 오고 당신 편에 서겠습니다 하고 준비하러 갔는데요. 여기에 가서 그 다윗이 들었던 노래가 무엇일까요? 우리 사무엘상 우리 21장 우리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1장 11절이면 다윗은 계획으로 내가 이것만 가져가면 나를 맞아주겠다는데 노래를 또 듣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참, 이 노래가 다윗에게는 무엇처럼 들릴까요? 이게 골리앗 이기고 뭐 전쟁에 승리하고 올 때에는 이게 정말 기분 좋은 노래인데요. 그 다음부터 한 10년 동안은 이 노래는 다윗에게는 정말 상처가 되는 노래입니다. 골리앗 이 가드왕 아기스한테 가갖고 내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내가 이제 당신만 해석했습니다. 말 한마디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바로 다윗을 보자. 이 노래를 부르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다윗이 왜 왔을까요? 다윗이 이 노래 듣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목요일이 소멸해지는 겁니다. 죽었구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아무리 다윗이 잘 싸운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잘 싸운다 할지라도 가드 한복판에 다윗이 홀로가갖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냥 죽는 겁니다. 다윗이 하다 안 되니까 결국에 마지막에 생각한 게 무엇입니까? 미친 채 하는 겁니다. 미친 채. 우리 그 뒤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 12절 말씀해 보게 되면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뭐라고요? 심히 두려워하여. 심히 두려워하고 방법이 없으니까 다윗이 무엇을 하냐면요. 우리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이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네. 전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얼마나 할 게 없으면 이 일을 다윗이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 만나본 적 있으세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정말 이번에는 죽었구나. 이번엔 정말 살아날 방법이 없구나. 진짜 다윗이 미친 채 하기도 했지만 진짜 미친 겁니다. 진짜 이때는. 미친 채 한 게 아니라 미친 채 해갖고 속아 넘어가면 되는 거지만 안 되면 어떻습니까? 죽는다라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그의 행동이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립니다. 이 그적거린다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이게 그적거린다는 단어가 뭐냐면 이렇게 막 뭘 쓰는 겁니다. 침 흘리면서 막 그적거리면서 막 그 헛소리 하면서 막 그냥 막 쓰는 겁니다. 막 별 희한한 짓을 막 했겠죠. 어. 그래서 참 감사한 건 무엇일까요? 가드왕 아기스가 여기에 속아 넘어갑니다. 가드왕 아기스가 그 14절과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그 신하들에게 가면 너희도 보거냐 이 사람이 미치광이도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15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가드왕 아기스에게도 미친 자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은혜죠. 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다윗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을 피하여서 가드왕 아기스한테 갔다가 이 위험을 겪고 났다라고 하게 되면 어땠을까요? 정말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사울에겐 가면 죽고요. 가드왕 아기스가 지켜주지 않는데 가드왕 아기스한테 가도 죽습니다. 하나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다윗이 어디로 갈까요? 22장 말씀 보면 그래서 다윗이 간 곳이 어디냐면요. 22장 1절 말씀 보면 우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여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러 어디로 다 갔다고요? 아둘람굴로 갔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어디였었냐면요. 이 아둘람굴이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에 가보게 되면 아둘람굴이라고 관광지로 다 다니는 그러한 곳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진짜 아둘람굴이 아니에요. 진짜 아둘람굴 어디냐면 이 포도원 같이 돼 있는데 그 산에 있는 그러한 아둘람굴로 들어가는 곳이 있는데 제가 여기를 가려고 하는데 선교사님한테 얘기하는 거기는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거기 들어가게 되면 길 잃어가고 죽는다고. 정말 거기는. 여기 보게 되면 400명의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400명의 사람들이 들어가고 머물 만한 그 굴에 사울의 군사들이 와도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안 들어갔을까요? 여기 들어가게 되면 죽는 거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울의 군사들이 그러니까 아둘람 굴까지는 가지를 않는 겁니다. 얼마나 다윗이 갈 데가 없으면 정말 가장 이스라엘에서 가장 깊은 곳 아둘람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어디까지 갔다는 겁니까? 막장에 이르렀다는 거죠. 막장까지 이르렀다는 거죠. 정말 다윗은 막장과 같은 그러한 상황에 거한 겁니다. 막장과 같은 상황에 거한 것이에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우리 오늘 시편 142편의 그 뒤에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의 이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142편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그가 얘기하죠. 내 영이 내 속에서 무엇할 때에도요? 상할 때에도. 기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내 속에서 내 아둘람굴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상한 겁니다. 너무 힘들어요.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곳에서 버틸 수 있는 끈이 무엇일까요? 그 뒤에 보게 되면 그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 이 굴과 같은 속에 있어서 내 길을 모르지만 그럼에도 다윗은 어떠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내 길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길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우리의 길을 더욱더 잘 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는 믿음이죠. 성도의 믿음입니다.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낭만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 이 말씀 보면서 다윗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정말 다윗에게는 기도조차 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다윗이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길을 아시는 가운데서도 지금 상황을 어떻습니까? 우리 3절 뒤에 보게 되면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다이다. 올무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길을 아시오니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게 바로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오늘 4절 말씀에 오게 되면 다윗이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142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른쪽은 무엇이냐면 항상 구원이 오는 그러한 방향이 바로 오른쪽입니다. 오른편 항상 구원이 오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잡아 준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해요. 오른손으로 능하신 오른손으로 붙잡아 준다라고 합니다. 근데 다윗이 나에게 도움을 주는 그러한 오른쪽을 쳐다봤는데 오른쪽을 봤는데 어떻습니까? 아는 이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돌보는 이도 없습니다. 사실 다윗을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돌봐야 될 사람이 누구일까요? 가족들입니다. 가족.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팔레스틴 사람들 가게 되면요. 우리나라도 이 동양권의 그 특징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이 가족 공동체가 굉장히 강합니다. 시족 공동체, 이 가족 공동체가 굉장히 강한데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렇게 강하진 않은데 팔레스틴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아직도 마을이 같은 민족의 사람들, 같은 그 가족들이 같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 한 명 맞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그냥 그 아이 하나 맞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엇이 될까요? 집안 싸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함부로 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누군가 자신의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가족이 다 같이 가서 도와주는 겁니다. 다윗이란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면요. 누가 와서 다윗을 도와줘야 될까요? 유다 지파, 다윗의 가족들, 아버지와 그 일가 친척들이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다윗을 와서 도와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도와줄 수 없습니다. 아까 우리 사무엘상 22장 우리 말씀을 잠깐 보았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요. 그 뒤에 아둘람으로 도망함에 그 뒤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을 도와줘야 되는데, 다윗의 가족조차도 다 누구와 함께 있는 겁니까? 다윗과 함께 있어요. 왜 다윗과 함께 있을까요? 이 다윗의 가족들도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겁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같이 지금 온 가족이 다 지금 도망 다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왔잖아요. 그렇죠? 도와줄 사람 없으면 피난처도 없습니다. 그 주변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우리 22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다윗에게 그 대신에 몰려왔던 400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다윗이 누구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까? 환난당한 모든 사람들이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원통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이 사람들 모이게 되면요. 어떠한 마음일까요? 마음이 굉장히 부드럽겠습니까? 아닙니다. 다 원망하죠. 이 사람들이 굴 안에 모여갖고 있으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사실 이게 좋은 분위기 아닐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두머리라고 하지만 다윗은 피난처가 필요한데 지금 이 사람들은 오히려 다윗을 무엇으로 바라고 왔습니까? 피난처 도와줄 사람으로 다윗을 바라보고 온 것이죠. 다윗은 사실 사람이 많다라고 해서 지금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다윗이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한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오늘 뒤에 한번 말씀 보십시오. 아까 피난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 142편 5절 말씀에서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피난처요. 또한 우리의 분기시 되어심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불 속에서도 피난처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분기시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이 굴이 다윗에게 피난처가 아닙니다. 누가 피난처일까요? 하나님이 피난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십시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다윗의 이러한 고백, 이러한 믿음, 이러한 확신, 우리 히브리서 우리 11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믿음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붙들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때가 될까요?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인데요. 우리가 사실은 좋을 때는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다윗의 고백은 무엇일까요? 내가 비록 굴에 있지만 주께서 나를 이 굴에서도 끌어내시리라는 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이 굴에서 드렸던 시편이 우리 57편 말씀에도 있는데요. 다윗이 정말 이 어두운 굴 안에 있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가졌던 그런 소망감들이 있습니다. 우리 57편 우리 6절,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57편 우리 6절,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다윗이 굴 안에서 가지는 그런 찬양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굴 속에서도 어떤 사람입니까? 새벽을 깨우는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여기에 있던 400명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일까요? 다윗의 이제 앞으로 모든 그러한 전쟁할 때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 400명의 원통하고 정말로 쫓겨다녔던 이 사람들이 다윗의 군대 장관이 되고 이 사람들이 목숨을 다하여서 다윗과 함께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을 다윗을 만들어주시고 또한 그들과 다윗과 함께했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로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때론 굴과 같은 상황이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 상황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드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굴 안에 있을 때 이제 그런 상황이 좋아서 뭐 이러한 기도를 하고 시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답답하죠. 방법이 없습니다. 어쩌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다윗은 방법을 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진정한 해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바로 피난처시요 도와주실 이이심을 하나님이 증명해 주십니다.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에 얽매이는 있는 자들이 아니라 굴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그 굴 안에 있어도 그 굴 바깥에서 새가 떠오르고 또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새벽을 깨우는 그러한 사람들로서 주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한 그러한 백성들로 주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르신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들 오시고 주님을 위하여 내가 되면 무슨 주님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